성경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홍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해야 할 이유.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겠지만 저는 다니엘이 떠오르더라고요. 다니엘 그 사자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이 떠오르는데요. 그 다니엘은 이제 원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라는데 그때가 가장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한 14살 정도 됐을 때 나라가 이제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다니엘도 14살의 어린 나이에 그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혀 생소한 나라에 포로로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이민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노예로 간 거죠. 끌려가가지고 그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총명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왕의 그 궁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 속에서 다니엘이 참 힘든 상황을 처음부터 직면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주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리고 또 포도주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들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근데 문제는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관리하는 신하가 곤란하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 먹으면 얘들이 파리해지고 삐쩍삐쩍 마르고 그러다 보면 왕이 자기 목을 자른다. 그래가지고 니네 좀 먹어라. 그런 곤란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채소만 좀 일주일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얼굴이 나빠 보이면 우리가 당신 명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딜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기름기가 좋아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다니엘 금식하면 얼굴 좋아진다고 일부러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도 겪고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꿈을 다니엘에게 이제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는데 그 벨사살 왕의 멸망을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이 거기에 어떻게 인벌브된지를 잘 알 수 없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 때는 이 왕이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 신상에게 다 절을 하도록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 불리는 그 친구들은 그걸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죠.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이 아마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 사건이죠. 다니엘이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가 이제 나이가 80, 한 2, 3세 정도로 봐요. 아주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다니엘이 모략을 당합니다. 어떤 모략을 당하냐면 다니엘이 그 당시 나라의 2인자였거든요. 그 120개가 넘는 지역으로 나라를 나눠놓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3명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3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2인자예요. 근데 그를 시기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왕을 꼬셔가지고 그런 조서를, 그런 법을 만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이제 그 조서를 받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를 하죠.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사자하고 쎄쎄쎄하고 놀다가 나오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오늘도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요, 이 본문은 다니엘이 이상한 이유로 기도를 해요. 이상한 이유로.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이유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기도의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됐냐면,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 80이 넘은 노인네 그 상태에서 어느 날 성경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성경책을 읽게 됐냐면 예레미야의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어떤 내용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70년이 지나면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핏은 그 다니엘이 얼핏은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통해 이걸 확인하니까 가슴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쁨도 생겼고 기대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오늘 성경 9장 3절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이 지금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뭐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끝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안 망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망해갖고 3년간을 길에서 홈리스로 살았어요. 너무 비참하게.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야, 너 지금 3년 동안 홈리스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네가 회사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다. 꿈. 아니, 무슨 꿈인데, 야, 네가 회사가 망해가지고 네가 홈리스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야. 야, 근데 그래도 뭐 어쩌라고. 기분이 나쁜 거죠. 야, 근데 너 있잖아, 4년째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전보다 더 크게 비즈니스를 시켜준대.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고지가 들려 안 들려요? 우와, 야, 진짜, 야,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예언을 해주신 거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쁘죠? 그리고 홈리스로 있지만 비록 1년 뒤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됐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70년이 끝나면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예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여러분, 죄를 덮어 쓰는 게 제가 요즘에 성경 드라마 텔레비를 좀 봐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니까 죄를 세숫대야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요, 기도할 때 베옷을 입고 이 죄를 갖다가 머리에다 끼얹어요. 주여,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더라고. 좀 이상하죠? 이거는 회개의 표시예요, 표시.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아니, 기뻐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기다려야 될 텐데,
아니 왜 70년 만에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끝내준다고 한 그 약속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세요. 자, 하나님의 비록 약속된 예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된 예언을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절. 자,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해는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입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를 시작한 그 해인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몇 년도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다니엘이 기도한 해예요. 538년 BC입니다. 몇 년이요? 조금 복잡하지만 수학을 좀 하셔야 돼요. 자, 538년 BC. AD는 숫자가 높을수록 오래된 거지만 BC는 숫자가 높을수록 더 오래된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538년 BC에 기도를 하는데, 포로로 끌려간 거는, 다니엘이 포로가 된 거는 언제냐면 605년 BC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지 몇 년째예요? 69년째예요. 정확한 기간은 거기서 1, 2년은 플러스 마이너스 생길 수 있다고 칩시다. 자, 69년째인데 그러면 이제 1년 뒤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을 끝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홈리스 얘기했잖아요. 1년 남은 거예요. 그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죄를 무릅쓰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536년 BC,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여기서 숫자로는 2년 차이가 나지만 어쩌면 1년일 수도 있어요. 중간이고 끝이고 이렇게 되면.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거의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다니엘이 이 69년째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자, 이 질문이죠. 왜 다니엘은 70년 만에 포로가 끝난다는 약속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그냥 기다리면 될 텐데.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36절을 봅시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가 되게 한 다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너진 곳을 내가 다시 어떻게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어서 다시 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어떻게 될 것이다? 이룰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라고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예언했으면 그냥 알아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했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룰 것이라고, 내가 말했으니까 이룰 것이라고 약속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위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70년이 차가니까, 아, 이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누구를 찾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이삭이고 그의 아들이 야곱이고 그의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 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애굽에 와서 살기를 시작해서 몇 년을 머물게 됐냐면 정확히 43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됐으면, 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그들을 애굽의 이방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성취됐는데, 마지막에 그 400년이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모세의 마음.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의 나이 몇 세 때? 40세 때 동족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막 그 노역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현장에서 목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려요. 그리고 몰래 묻었는데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 삽니까? 40세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오는데, 그때가 몇 년대예요?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나이가 40세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애굽 땅에서 산 지 몇 년이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몇 년이에요? 400년이 아니죠. 430년에서 40년을 빼야죠. 390년. 그러니까 390년이 됐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수포로 들어가고 40년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430년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발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모세가 광야로 나간 뒤에 여전히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너무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다 던지도록 명령했잖아요, 바로 왕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노역을 당하는데, 그렇게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로 나간 뒤에 점점 더 핍박은 심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 뭘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을 딱 펴면 출애굽기 3장인데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도, 애굽에서 꺼내주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사용하셨다고요? 기도를 사용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막 두들겨요.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나가봤더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해 줄 음식이 없다. 너네 집에 있는 떡 좀 빌리자. 야야, 지금 우리 집은 다 가족들이 누웠어. 단칸방에 쭈그리고 지금 다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야, 이거 안 돼, 노 가. 근데 그 친구가 또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나중에 할 수가 없이 그 강청함을 인해서 그 떡을 주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자, 친구입니다. 친구는 좋은 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친구라고 하는 그 관계가
그 밤중에 손님을 받은 그 친구가 떡을 얻은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였다? 기도였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뒤집어서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한 것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해도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였던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말고 어떤 식으로도 일하지 않는다. 들으셨어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조금 심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해나가지만 우리가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은 다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기도와 관계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라는 말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들은 거기서 10일 동안 성경에 보니까 전혀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자, 인류 역사의 새로운 변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신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가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이제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유대인들은 그전까지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거리가 멀리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고 있는데 손님이 집에 와서 문을 두들겨요. 알고 봤더니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었던 고넬료의 종들이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확신을 얻고 도저히 생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곳에서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는 다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안 일어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기도하는 사람을 세웠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 일을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난 신경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과 주의 제자로 성장시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지상명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그래서 어떤 일이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오히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도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니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교회가 있었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다니엘한테 매주마다 설교해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아 좀 기도 좀 해,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까? 뭘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니엘이 속한 환경은 너무나 이방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전 솔직히 목사인데도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만나는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고 목사들인데도 그래도 기도하는 게 힘든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갔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나라의 2인자라는 사람이. 그에게는 중요한 3가지 비밀이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3가지 비밀. 그 첫째는 뭐냐면요, 다니엘은 기도의 외적인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기도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뭘 입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를 한다고요. 사실 좀 웃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교회도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성전도 아니고 막 자기 집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데 팬티바람으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리고 뭘 봐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외모 안에 담긴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중요해요, 이 병이 중요해요? 너무 어렵습니까, 질문이? 물이 중요하죠. 물이 중요하죠. 근데 이 병이 없으면 물을 어떻게 담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 그래 놓고 아무렇게나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요. 기도할 때 중심을 아시니까 하면서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애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뭐였냐면 주여 삼창하는 걸 훈련시켜요. 애들이 자, 다 같이 주여 3번 해보자 그러면 애들이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못해요. 이상한 행동이라는 거죠. 통성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신경도 못 외운 애들이. 그래가지고 ABC부터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기도할 때는 왜 손을 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들어 누워갖고 대자로 누워갖고 기도하면 안 되는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피곤하면. 하지만 그게 메인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곤하시니까 대자로 들어 누워갖고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외적인 모습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외적인 모습 안에 우리의 중심이 담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율법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외적인 모습을 기도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신경 써서 하나님 앞에서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다져지고 자라가고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을 좀 이렇게 더 많이 읽으려고 해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지금은 한 달에 10불만 내면요, 책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어요. 너무 좋죠. 한 달에 10불. 100불도 아니고 10불만 내면 그냥 100권도 1000권도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한 달에 1000권 읽는 건 힘들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책 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비싸고 또 한국 값에 2배를 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요즘 즐겁게 제가 책을 읽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게. 10불만 내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책을 막 여러 개를 읽고, 특히 이제 베스트셀러들을 제가 좀 읽거든요. 근데 베스트셀러를 읽는데 제가 여러 권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 베스트셀러에 이제 주로 베스트셀러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또 내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벽에 4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뭘 하냐면, 믿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명상을 해요. 뭘 한다고요? 기도가 아니라 명상. 근데 그 책에서 보면
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책의 앞부분에서 명상을 반드시 해라. 명상 때문에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었다. 실제로요, 그 많은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명상을 하면서 내 회사가 50% 2배로 성장했다. 또 내가 명상을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됐고, 내가 명상을 하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가지고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었고, 이런 간증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명상하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는 명상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뭐 합니까, 여러분?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안 해.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도 아야, 그런 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생각을 하고요. 기도라고는 진짜 교회 왔을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한번 하는 거. 요즘은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교회 안 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 기도 끝나면 아멘 하고 가는 게 기도의 전부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명상할 때 침대에 누워서 하지 말래요. 절대.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 가지고, 그것도 팬티바람으로 나오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고? 의관을 정제하고 옷을 딱 바로 입고, 그 다음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을 딱 한 다음에 이빨도 닦고, 그러고 나서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래요. 그리고 명상을 한 다음에는 머릿속에 정리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일기를 또 쓰라네. 요즘 일기 여러분 강조하는 목사님 계시죠? 유기상 목사님, 영성일기 쓰라고. 그분은 가는 데마다 영성일기 쓰라고 그러는데, 이 보니까 제가 볼 때 유기상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명상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해요? 외적인 틀이 필요해요. 틀.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 가시는 분들 말고는 아침에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래서 그 1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1시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명상 말고 기도를 하시고, 또 성경 말씀 묵상하시고, 또 내가 오늘 뭐 할 것인가 계획도 세우시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도너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시간에 내가 제일 정신이 멀쩡한 시간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1시간씩 한번 드려보세요. 그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능력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요, 두 번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딱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9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뭘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드리면 주님은 나를 축복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에 응답 준다는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거짓말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구절은 외워,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감히 차마 그 말을 못해. 왜냐하면 안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 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되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은 무엇을 주께 받을 줄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70년 만에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런 확신이 저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줘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 기도하며 움직이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책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책에서 제가 읽은 아주 독특한 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타이탄의 거인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잡지 회사를 만들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항공사 직원들의 서비스가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항공사를 이따위로 운영을 해 하면서 자기가 노트에다가 내가 항공사를 한번 직접 운영한다, 이걸 노트에다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구체적인 행동 지침, 보잉사를 찾아가서 항공기를 임대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단인데 나중에 이제 그가 기회가 왔을 때 실제로 보잉사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비행기 좀 임대해 줄 수 있습니까? 임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2대를 임대하는 거를 허용을 해준 거예요. 비행기 2대를 임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공회사를 차렸거든요. 그 항공회사의 이름이 벌진 항공이라는 항공회사예요. 벌진 항공. 이거 저 몇 번 탔거든요. 지금 굉장히 큰 항공회사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보잉사를 찾아갈 때 이건 해봐야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보잉사 찾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비행기 2대만 임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해줄 것 같습니까? 뭐 그건 상상을 넘어간, 그 사람이 무슨 비행기 정비 관련이나 항공 관련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잡지사 하고 있어서 잡지사. 근데 확신을 가지고 찾아가니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도들이요, 하나님 뭐 이거 그거 기도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실까?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아멘도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갈 때 하나님 이거 주실, 뭐 기도한다고 주시겠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으로는 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도 나가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않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방법은 회개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를 꼭 뭔가를 요구하는 것만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good. 저는 다 좋아요, 평안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 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기도를 뭘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고 매일매일 울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는요, 회개 기도였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들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속을 새겨가지고 그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도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우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범죄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죄진 게 나옵니까, 성경에? 미국에 있는 이름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성경에 죄 지은 게 안 나온 유일한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와야 다윗 아시죠? 죄 졌죠. 요셉도 죄를 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다니엘만 성경에 보면 죄를 안 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아서 멸망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얘기했습니까? 14살. 그리고 605년 BC예요. 그럼 14살짜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하게 행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폼 잡으려고 하는 얘기입니까? 진짜로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이렇게 한 거 보셨어요? 다니엘은요,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를 동일시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들은요, 눈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눈 자체가. 그죠?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거울이 아니면 못 봐요. 근데 거울은 하루에 보는 시간이 짧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요, 남의 문제만 늘 봐. 남의 문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제일 문제는 우리 남편입니다. 이 남편만 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집안은 괜찮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이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인생에 있어서 모든 선택을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딱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 여자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성경에 훌륭한 여인도 많은데, 한나도 많고 마리아도 많은데 왜 이 여자하고 내가 결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줘야 돼요? 이삭이 웃는 거 보니까 혹시 엄마가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수다 떨면서, 야, 내가 우리 집안에서 보니까 우리 집안에서 제일 큰 문제는 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 만나갖고 친구들끼리 만나고, 우리 집은 남편이 문제야. 니네 집도 남편이 문제니 우리 집도 남편이 문제야. 야, 지금 이 남자들 다 어떻게 좀 이게 다 뜯어 고치든지 해야지. 이거, 야, 유전자를 바꾸든지 조작을 해야 되든지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런 얘기 다 해요. 남자들은 만나면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예? 부인 씹어요. 또 부인을 씹어. 부목사님들이 만나면 담임 목사를 씹고, 담임 목사가 또 모이면 부목사를 씹고. 요즘 또 한국은 또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야기하기 좋게 됐잖아요. 좌파 우파 나눠져가지고. 여러분.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이런 문제, 가정의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자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게 되냐면, 나를 보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요. 나를 보는 눈이. 다니엘은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용서를 비는 기도지 회개의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9절,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라고요. 다니엘은 회개하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죄를. 11절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과하는 법을 잘 몰라요. 사과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과해야 되는지 잘 몰라. 여러분, 사과는 이런 거예요. 제가 장로님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는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장로님 제가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이렇게 장로님에게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하나님 앞에 회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있잖아요.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습관이 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져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게? 은혜라는 것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제일 위험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누구의 잘못을 보게 돼요? 교인들의 잘못을 보게 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 잘못을 못 봐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죄를 깨달았어요. 저의 죄를. 뭐냐면 지난주 목요일 날 그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오전에는 원어 공부를 저희가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과 또 다른 사모님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간증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 읽기 선교회라고 하는 것에 소속이 돼가지고 태국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성경을 그렇게 읽게 해요. 통독을. 그러면서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음성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50번씩 100번씩 막 성경 읽게 하는 그런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성경 읽기 요즘 뭐 많이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하나님이 제게 착 깨닫게 해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선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걸 간증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회가 시작된 게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갔는데 중국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 있는 조선족들하고 탈북자들 몇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 좀 하다 보니까 돌아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랬대요. 저는 이제 지금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서 뭐 내가 당신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말로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았고 당신들은 내가 올 때까지 성경을 50번 읽으십시오. 그러고 왔대요. 그냥.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제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성경을 실제로 50번을 읽은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교사님이 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내가 목회를 너무나 내가 하려고 했었구나. 이게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잘난 척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깨달은 게 처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내가 의탁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회개가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렴풋이 그냥.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분이 그 선교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탈북자들을 이제 데려와 가지고 한국에 정착시키고 또 그 과정에서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탈북자들을 어떻게 데려오냐면 북한에서 탈북을 어떻게 시키냐면 그 브로커들이 있는데 그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브로커들한테 돈을 주면 그렇게 해서 이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씩 빼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북한의 그 젊은 처자들이 지금 실제로 또 탈북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중국에 막 탈북되자마자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사람을 인신매 매단에 넘긴대요. 그래서 20대 젊은 아가씨들은 뭐 1,000만 원, 10,000불 정도에 팔리고 아줌마들은 뭐 좀 싸다네요. 700만 원, 뭐 800만 원, 막 이렇게 된대요. 이게 참 불행한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루트를 그분들이 이용해가지고요. 그렇게 오는 젊은이들을 있잖아요. 중간에서 쉽게 말하면 가로채는 거죠. 그 선교회에서. 팔리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 브로커들이 사람을 연결을 하면
그 성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아예. 근데 한 사람 사는데 돈이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래가지고 탈북자들을 1,000만 원씩 주고 사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쉰들러 리스트 영화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딱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는 한 영혼을 얼만큼 사랑하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가 말로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영혼을 10,000불에 살 수 있어요. 그 사람 10,000불 내면 그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10,000불 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옛날에 한때는 그래 갇혔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좀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영혼을 열어주셔서 나의 삶에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거 회개 기도가 돼야 돼요.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져 나가요. 그런데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안 됐어요. 즉흥적으로 기도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좀 힘들면 하고, 안 힘들면 안 하고.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가 그의 삶의 중요한 습관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도전으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확신? 기도하면 주신다. 그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사실은 뭔가를 구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줘,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무엘은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요,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기도를 쉬는 게 왜 죄인지. 저희 집사람이 책을 읽다가 저한테 다람쥐와 도토리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 가을에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지금 밤마다 도토리가 뚝뚝 떨어지면 다람쥐가 탁 달려가고 집어먹고.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 해보셨어요? 다람쥐가 왜 가을이 되면 도토리를 모을까요? 겨울이 올 걸 알고 추워지면 음식 못 모으니까, 아, 내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토리를 모아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할까요? 그럼 왜? 본능이래요. 본능. 일조량이 햇빛이 가을이 되면 이게 줄어들잖아요, 여름보다. 그러면 강아지의 뇌가 본능적으로, 강아지. 설교 한번 해봐야 앞에서. 그러면 말 이상하게 나와. 다람쥐가 도토리를 주워서 땅에다 묻어놓은대요. 미래를 대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본능으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기도가 본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